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2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한 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니리.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을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심판은 단순히 멸망이다 또는 종결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하면은 그것이 다 끝나는 것과 같고 종결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심은 새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포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과정이며 회복을 향해 새 길을 열어가는 그런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아마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땅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이제 점점 굳어져요. 그리고 땅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결실도 적어지고 또 여러 가지 잡초라든지 내가 기르지 않았던 여러 가지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확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무슨 때입니까? 그 땅을 이제 갈아엎을 때가 된 겁니다. 거름을 주고 갈아엎고 그 땅을 잠깐 쉬게 해서
이제 새롭게 할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은 파괴 어떤 끝이 아니라 새 씨앗을 심기 위한 갈아엎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미가서에서 바로 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권세자들, 속칭 이제 권력자들이 하는 그 악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면 밤마다 침상에서 악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우면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할까?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재산을 뺏어서 내 배를 채울 것인가? 내 탐욕을 채울 것인가? 그거에 항상 몰두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한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악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무서운 장면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탐욕이었어요. 땅을 빼앗고 집을 탈취하고 그 약한 자들의 산업을 빼앗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대한 제도는 어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각 지파의 그 인원수에 맞춰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냥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재산화되고 또 이것을 강한 자가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제 사정에 의해서 사정이 이제 안 좋아지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빌려주거나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팔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때가 되면 희년의 때가 되면 무조건 원래 땅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친척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다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산을 넘어서서 생존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빼앗는다, 강제로 강탈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한 인생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상징을 박탈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표현하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의 그 경제권을 그 힘을 이용해서 경제권을 빼앗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 얼마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의 가진 것마저도 빼앗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얼마나 악랄한 행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악을 계획했냐? 나도 재앙을 너희에게 계획한다. 너희가 약자들의 땅을 빼앗았느냐? 이 땅을 아수르가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가 약자를 울렸냐? 이제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약자를 괴롭히고 빼앗았듯이 너희 스스로 꾸민 그 악에 너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생각,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 생각에 몰두하고 그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그 생각대로 행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권세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계획했듯이 바로 이 죄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기준에서 세우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욕심, 비교, 분노, 그런 쾌락들을, 그런 것들이 싹 트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11절까지는 또 다른 죄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앞서 이야기한 그 권력자들, 그 힘을 가진 자들의 결탁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속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재앙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십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쳐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이 백성은 그 사람을 예언자로 칭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진리는 무관심하고 달콤한 말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런 말만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 그것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진리는 듣기 싫었어요. 자신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자신의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야기는 듣기 싫은 겁니다. 쓴 말씀은 듣기 싫었던 거예요. 회개는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냥 지금 다 좋다, 잘하고 있다, 우쭈쭈 해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시대는 거짓이 만연해 있는, 진실은 사라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외쳐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스스로 거짓과 탐욕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목소리는 점점 잃어버렸고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이 점점 줄어져만 가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고 맙니다. 미가가 꾸짖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기준하여 선택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로 백성을 속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선택하고 결국에는 그 선택이 남은 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그 남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이 12절은 이제 심판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남은 자가 등장하죠.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지 않으십니다. 포로가 되어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양떼가 초장에서 쉼을 얻듯이 안전한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하십니다. 풍요와 회복의 삶, 그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 남은 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13절에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앞서 길을 열어 가시는 왕. 백성을 이용하는 짓밟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길을 걸어가는 왕. 힘없는 자를 짓밟는 왕이 아니라 흑암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시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회복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인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죄는 종말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시작이었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심판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제불능같이 보였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썩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백성들은 거짓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심판받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일으켜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땅은 빼앗겼지만 언약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심판 앞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해도 끝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무너져도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흔들려도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 고통이 와도 끝이 아닙니다. 왜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또는 이 심판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빛을 기다리며 끝 같아 보여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여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과 새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속에 존재하는 탐욕과 불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눈 감고 나의 유익만을 앞세웠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진리로 바로 서게 하옵시고 귀의 달콤한 말보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끝이 아닌 그 시작을 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삶에 막힌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시고 어둠이 깊어갈 때에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판 가운데 남은 자를 모으시고 세기를 여시며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불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모습, 영적인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시는 왕이심을 믿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새 회복과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교직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님,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영혼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 교직원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헌원들을 위해서 또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탐, 내 속에 있는